추가곡 29장입니다. 추가곡 29장입니다. 추가곡 54장입니다. 추가곡 54장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58장입니다.
추가곡 13장입니다. 추가곡 13장입니다. 모든 두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추가곡 149장입니다. 추가곡 149장입니다. 추가곡 149장입니다.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쁨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길 원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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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이름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의 이름보다 주님의 주실 능력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의 이름보다 주님의 주실 능력보다 주를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길 원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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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길을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제 뜻대로 이루어지니라고 그쳤더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을 살펴볼 텐데 이제 그의 3차 전도 여행이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므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그게 이제 기원 후 이제 한 57년, 그러니까 AD 57년 경에 이제 마친다고 이제 학자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가 이제 AD 53년경에 시작해서 57년경에 마친다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은 이제 어디냐 밀레도에 이제 이르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아시아를 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나 그런 아시아를 들리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가지고 밀레도에 정박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이제 장로들 즉 에베소 교회의 이제 리더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불러 모아서 어떻게 뭘 해요? 이제 그들에게 권면하고 이제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 그 영역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에베소 교회 리더로서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제 이들 장로들, 지금 교회 리더들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이
일반 이제 성도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어떻게 3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섬겼는지 모범을 보였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즉 에베소 교회에 이제 세워진 리더들도 그렇게 섬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고 함께 이제 기도하고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길을 떠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고스라는 가만있어 이게 이제 고스라는 이제 지역을 이제 그러니까 항구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해안가를 쭉 가는데 이제 고스로 가가지고 그다음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로도는 이제 섬인데 그 섬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바다라로 이제 가는 여기서 바다라는 이제 루기아 지역의 그 항구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오다. 그러니까 배를 갈아타는 게 된 거죠. 바다로 가서 거기서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이제 배를 갈아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여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꽤 되는데 그 부분들을 아주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회화죠. 그러니까 회화라는 그림이잖아요.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그 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브로는 이제 그러니까 베니를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는데 구브로는 이제 큰 섬이에요. 섬인데 이제 배 쫙 타고 가는데 구브로가 이제 그 섬이 눈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 섬의 왼편, 구브로의 왼편으로 지나가니까 이를 즉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면 눈앞에 이제 구브로 섬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쭉 지나가면서 이 섬, 이것을 섬을 왼편에, 그러니까 배의 왼편에 두고 이제 수리아 쪽으로, 즉 이제 수리아 지역은 이제 두로나 이제 그런 예전에 안디옥이 처음에 안디옥 교회 섬겼던 그 지역을 이제 항해해 가는 거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그래서 두로에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다 내리게끔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해, 즉 일해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일해 하면은.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더니,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교회에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할 정도 보면은 이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맞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이제 일반 평신도들보다는 교회 내에서 이제 열심히 있고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섬기는 그런 영역에 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왜 이런 부분을 얘기하냐면은 이제 자꾸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렇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이제 그것을 알려주죠. 알려주니까 그렇게 성령이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똑같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반드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 감동이 일어나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올라가 막 환난과 결박이 있는데, 그러니까 붙잡힌다는 얘기죠. 결박이라는 것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권면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권면하게 되어져요? 올라가라 그럽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럽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렇죠.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수님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살펴봤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 성령의 감동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알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님의 뜻되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뜻과 정반대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올바로 얘기했는데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경험과 또는 이제 지식을 통해서 정반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뜻을 막아버리는, 방해하는 상황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 뜻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또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염려해서 이 말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올라가면은 붙잡히고 환난을 당하니까 당연히 올라가지 않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20장에서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감동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가 나의 뜻을 쫓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사랑이 뭐하냐? 네.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려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길이다를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면서 이제 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것은 결코 이제 지금 이 길은,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은 기쁨의 길이 아닐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영역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감동이 올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쁠까요? 아니면 약간 무거울까요? 무겁죠. 아무리 하나님 뜻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이 결박당해서 감옥에 이제 갇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난을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썩 이렇게 기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이 일들을 보여주실 때는, 지속적으로 보여주실 때는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또한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성숙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이 일들을 얘기하면 절대로 그 자리에 안 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미리 그 환난을 피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절대로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부분 하나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이렇게 환난과 결박이 되는데 그런 감동을 안 주셔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안 할 줄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감동이 있었고 5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상당히 그 일주일 이상을 그 이제 두로 지역에 있는 교회에 머무는데 상당히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나중에 떠나는데 두로에서도 배 타고 이제 돌레마이에 이제 가게끔 되어지거든요. 근데 거기 떠날 때 이제 환송하러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잘 가십시오, 교회 잘 가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따라가지고 너무 아쉽고 안타까우니까 따라와가지고 그것도 그 처와 자녀들까지 그 일가족 전체 다가오는 거죠. 그 제자들 일가족 전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배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작별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과 이제 교회 공동체 간에 리더와 교회 공동체 간에 이제 상당히 어떤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인간적인 정으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졌는데 그 사랑으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래서 두로에서 배 타고 다시 이제 돌레마이에 이르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 하루를 거기서 묵고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돌레마이 와서 배 타고 왔으니까 이제 저녁 때쯤 되니까 이제 숙소로 이제 묵고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가이사라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도보로 걸어서 이제 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누구 집에 들어갔냐면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에는 이제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 집사 집에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가보라는 사람, 아가보를 이제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당시 구약 시대 때 지금 이제 그때도 이제 예수님 사후니까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졌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제 개념에는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성령의 감동에 성령에서 사로잡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대우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전에 9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의 집에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딸 넷을 선지자라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선지자도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예언을 하는 부분인데 근데 딸 넷은 여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가보는 선지자는 호칭이 따라다니죠. 그만큼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역들이 많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많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게끔 되어지면 그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 아가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은 아가보가 이제 예언한 게 하나 더 나오죠. 11장 28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랬더니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죠. 그쵸? 근데 보니까 글라우디오 때에, 즉 황제의 이름이에요. 황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만 이제 관계한 게 아니라 그 유대 지역을 넘어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그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있어서 그 상당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좀 방대한 지역에 이제 그 로마에도 흉년이 든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 천하라는 표현을 보면 이제 넓은 지역에 흉년이 올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글라우디오 때에 이제 말씀이 예언이 적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제 감동 주시면 그 선포할 때 분명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한마디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상당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무겁게 이제 작용하게 되어지죠. 그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대요.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이 거기에 있는데 바울의 띠, 이제 허리에 묶고 있던 이제 띠를 풀는 거예요. 풀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수족을처럼 해요. 즉 아가보의 손과 발을 매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선지자,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을 그 선지자에게 직접적으로 그 어떤 형태로 되어질지 그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박되어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기서는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묶어서 이방인, 그 당시 이제 로마 군대에게 넘겨줄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이렇게 결박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것을 이제 미묘하게 환란과 결박이 되어지는 건 맞는데 정확하게 서술하면 틀리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게 그럼 틀렸느냐? 그게 아니라 보세요. 나중에 이제 30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붙잡히고 이제 얻어맞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성소에 이제 이방인을 데려오는 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서 막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막 잡으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왜냐면 부정하니까 끌어내가지고 이제 죽일 듯이 그러니까 막 때려요. 유대인들이 때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때리니까 이제 그곳에 치안을 간다고 있던 이제 이탈리아 군대의 천부장이 그 소리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출병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이제 말리고 사도 바울을 붙잡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붙잡고 이제 쇠사슬로 사도 바울을 결박하게끔 되어지죠.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이제 때릴 거라고 죽이려고 막 때릴 거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사도 바울을 어떤 왜 그러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묶어버립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묶어서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넘기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이 한 행동들, 그를 환란, 즉 이제 죽이려고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행동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유대인의 바울을 때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군대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묶는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끔 되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직접 묶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묶어서 이방인에게 넘기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가보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한 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고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진짜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도 바울 붙잡혀가지고 다시 못 보게 될 수도 있겠다는, 아까 사도행전 20장에는 죽기까지도 결심했다라는 부분을 보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 12절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원 누가서부터 이제 여태까지 그냥 듣고 흘렸는데 아가보까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도저히 올려고 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뻔히 죽을 줄 알고 올라가게 두겠냐라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었던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 시대 때. 누군가요? 비슷한 사람. 누구죠?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너에게 알게 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이 어떻게 되어져요? 좋겠죠. 아니 가장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메시아가 될 분이 모든 칭찬을 베드로에게 하면은 베드로가 어떻겠어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좋죠. 근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게 뭐였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 딱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 설교가 더 들어가요. 뭐냐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을 것을 그것을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번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제자 지금까지 칭찬받았으니까 기분이 업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이제 아주 좋은 상태에서 업돼 있으니까 갑자기 그 스승이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렇게 하면 그 제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일단 기분이 업돼 있는 상태부터 베드로가 상당히 어떤 즉흥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지 않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rebuke라는 단어를 쓰는데 꾸짖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꾸짖듯이 아유 무슨 소리 하냐고 예수님.
당신을 그 자리에 가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확 돌아보면서 하는 말씀이, 사단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잘 알 수 없죠. 그리고 인간적인 정으로도 그렇고, 어느 누가 그 가장 사랑하는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붙잡히고 환난을 당하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인데, 그 누가 사도 바울을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간절하게 사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은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올라가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사도 바울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면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렇게 되어졌냐면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보세요. 울면서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염려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막 울면서 올라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하게 하느냐의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쉰드르프 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두들겨서 깨뜨린다는 거예요. 두들겨서 깨뜨린다. 그러니까 막 주위의 사람들이 여태까지 그냥 잘 넘겼던 사람들인데 그 측근에 있는 사람까지 막 울면서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죽게 왜 가냐고. 간절히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는데 이제 그것이 더 선명하게 비춰지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올라가면 죽는데, 그리고 그 간절한 그 주위 사람들의 그 사랑의 마음이 간절하게 전해지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두드려 맞아서 그 사랑에 두드려 맞아서 깨어지는, 너무너무 사도 바울도 엄청 아픈 거예요. 지금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왜냐하면 이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뭐냐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되어져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붙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면 최종적으로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알면서도 간다라는 거.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고, 이 성숙함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완강하게 그들의 뜻을, 주위의 사람들의 뜻을 뿌리쳐요. 그러니까 14절에 그가 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쳐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뜻 위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근데 이것을 나쁜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나쁜 시각으로 어떻게 이제 표현할 수 있냐면은 독단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앞에서 리더가, 목회자나 이끌어가는 리더가 이제 전지전능한 이제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고 해도 그것은 분별해 봐야 되고 100%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은 올라가서 결박을 당하고 환란을 겪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분명히 전개되어지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리고 선지자까지 와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미리 피할 길을 내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면하게끔 되어지는 거고요. 아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 뜻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아니 나한테는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다 그러면 네 감동이 100%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왜 주위 사람의 권면을 듣지 않느냐? 왜 너는 주위 사람의 말을, 권면을 듣지 않느냐? 왜 네 고집만 피우느냐? 왜 독단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냐? 라고 반기를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부분이 분명히 맞아요.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틀렸어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또한 그 감동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적용하는 거죠.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권면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끔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 뜻에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의 말을 듣고, 그래 그렇지, 내가 아무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럴 수 없지, 너희들이 날 좀 지켜줘. 인간적으로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자들이 그걸 지켰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만 딱 이끌어버리면은 사회 일반 백성들까지 해가지고 금방 나라를 뒤엎을 수 있어요. 정권을 탈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이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 그 일들을 저버리고 단지 자신의 이제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뜻, 그가 잡혀서 어디 가게 되죠?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어지죠. 로마에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살아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로마, 그 당시에 가장 초강도였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그래서 로마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로마가 이제 복음화되어져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즉 잡히기 싫어서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하여져서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기독교가 확산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근데 물론 기독교의 확산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영역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중세 때 이제 십자군 해가지고 이제 이슬람에 있는 이슬람권 이제 사람들을 이제 십자군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영토를 빼앗고 결국 십자군 원정은 이제 실패하게끔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힘으로써 무력으로서 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건데, 근데 그들은 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되어져요? 인간의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하게끔 되어져요. 그리고 그 상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인간은 그렇게 잘못된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은 복음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의 방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이 지도자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 주위에 권면하는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몰아세워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교회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죠. 지도자와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주님을 찾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그 지도자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 뜻, 네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 순종해 나가는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당신은 권면을 듣지 않습니까? 왜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먼저 이렇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난한다는 그 자체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 우리 리더는 너무 사람 말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을 안 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퍼뜨리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리더와 주위 사람들, 자신의 뜻을 동조하는 사람들과 이제 대립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끔 돼요. 그럼 교회가 갈라지죠. 상당히 잘못된 적용으로 들어가면은 무리 자체가, 공동체 자체가 와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교회에 상당히 많죠. 그래서 목사파, 장로파.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교회 공동체든 이렇게 올바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이런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올바른 방법을 배우지 못했고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 권력을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 당을 지어서 목사가 말 안 돼서 목사 쫓아내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이건 뭐 큰 교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왜냐면 항상 이제 교회 리더와 성도들 간의 의견 트러블은 왜냐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트러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항상 트러블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런 트러블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생각들을 다 항상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독소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그러면 주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항상 그쪽으로 이제 물어나가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거고요. 그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겁니다.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이제 예루살렘 이제 또 올라가죠. 16절에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딱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이제 잡혀서 로마로 이제 소환이 되어지죠. 압송이 되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제4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 3차 전도 여행까지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서 그 이후로부터는 자신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잡혀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뭐 크게 보자면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그냥 여행은 여행인데 이제 자기 의지, 자기의 어떤 자유는 없이 그렇게 끌려가게끔 되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이제 의도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일어나게끔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것인가, 그 영역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여기서도 봤듯이 예수님과 베드로에 의해서 봤듯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상당히 무섭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분명히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품고 우리가 교회의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 그리고 내가 권면해야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권면해야 할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 교회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주자 그리고 찬양 나오세요. 추가곡 2장 찬양해 주시고요. 우린 좀 같이 이제 기도하죠. 오만다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이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 여기에 내 생각이 가미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 내리로 올라가는, 즉 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음에도 인간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할지라도, 진짜 그 대상을 사랑해서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이 사단은 아닌데 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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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을 더 알게 하여 주시기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누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아버지 온전히 알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다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추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마음을 아낄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 자리로 성숙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옵소서.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를 오히려 해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거스르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단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주님의 뜻이 더욱 선명하게 붙여질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찾게 하시고 진정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의도를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미암아 밝은 빛을 아버지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의 모든 아버지 부패한 것들을 다시 아버지 더 이상 부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온전히 그 정의를 실현하는 주님의 능력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가정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영역, 우리 중심을 동기로 숨기고 선행을 하는 위선적인 영역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기준을 올바로 세우는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 혹여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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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부어주시길 간절히 아멘. 우리 중심의 동기를 숨기고 하나님의 우리가 행동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동기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아버지 인간적으로 등록한 부분들을 온전히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어떤 동기를 가든 걸 보시고 주님이 온전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시오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올바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숨겨진 동기를 온전히 내려주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과 이후의 신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우리의 중심의 동기를 성령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어일로 우리를 덮으사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덮으사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까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선명히 인식하며 주님과 함께하고 일주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밤 쉴 때 평안케 하시고 주님의 생기로 가득 채우사 모든 피곤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생기로 그렇게 강건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의 생기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이여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